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사진이실 겁니다. 오래전에 많이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명했던 발입니다. 보시다시피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우리가 저 발을 보기 전에 만약에 성도님들께 발레리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라고 했다면 어떠한 이미지가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그려졌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쁜 옷을 입고 음악에 맞춰서 우아한 동작들로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발레리나를 상상하게 될 텐데, 오늘 저 그림을 딱 보게 된 후부터는 발레리나는 저 직업이, 저 발레리나, 정말 훌륭한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 연습과 훈련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저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수진 씨는 훌륭한 이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 18시간씩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자는 시간 6시간을 빼고 모든 시간이 다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시즌에 갈아 신은 토슈즈만 해도 200에서 250 켤레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하루를 넘어가는, 하루 이틀 사이에 슈즈 하나씩 바꾼 셈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훈련을 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강수진 씨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발레리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목표를 이루고 또 그 목표가 세워지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그 목표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강수진 씨가 이 발레리나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고된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발레리나라는 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훈련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거듭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는 삶의 좌표가, 방향성이,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노력했던 노인이 된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정말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당시에 권면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말씀이 비단 오늘날 목회자에게만,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는 다 이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써야 한다. 특히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연습이 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말씀은 기독교 참된 진리의 그 참된 복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좋은 교훈은
그 당시에 거짓된 교훈과 대조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훈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의 지식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근거가 되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되어지는 교훈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양육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좋은 음식을 먹고 장성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지만 건강하게 장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신앙과 그 신앙의 열매를 거두고 싶어 하시는 소원이 다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소원이 없는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냥 세상에 많은 재미난 이야기 아니면 농담 섞인 그러한 재미난 이야기들, 저 집사님이 저랬더라 이랬더라, 돈을 버는 주식 정보가 있다더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것에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경건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신자가 되고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른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주장하심으로 능력 있게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후로 말씀을 떠나서 계속해서 어떠한 종교적인 전통만을 따라 형식만이 남는 종교 생활을 한다든지 그냥 예전에 얼핏 들었던 걸로 어린짐작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젠가 교회와 개인의 신앙의 여러 가지 폐단의 원인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경건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타 종교에서 가르치는 경전에 불과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권위가 있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 배우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함과 그 마음의 필요와 요구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는 이러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우리 화요일 CBA 반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역사서인데요. 함께 공부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이 부분을 딱 대할 때
많은 이제 깨달음과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먼저 이 학사 에스라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이 모세오경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와 제사장들이 이 모세오경을 낭독하고 해석을 할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느헤미야 8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 한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들을 해석할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응답을 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향한 공경과 몸을 굽혀 경배하는 겸손의 마음, 이러한 모습들이 이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그림으로, 한 장의 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예배에 나와서 설교 시간이 딱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떠한 무게로 다가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양육을 받으리라 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훈련시켜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말씀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아주 좋은 선생인 사도 바울 사도에게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스승이 없었을 때는 스스로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즘 시대의 말로 말하면 매일 경건 생활입니다. 이러한 훈련들, 말씀의 훈련들이 계속 진행되어져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생활의 한 사이클을 바로 주 단위로 생각을 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주일 예배만 들으시는 분은 한 30분 될 것이고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들으시는 분은 1시간 정도 되시겠죠. 자, 이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1시간. 학생들을 빗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학교,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횟수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평상시에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학원 가서 공부하고 집에 가서 나머지 공부하고 이제 머리 식힐 겸 영화 한 편 딱 볼 때 2시간. 네. 마치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은혜로 역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는 운동선수가 훌륭한 좋은 선생이,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 없듯이 이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는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께 제공하고 있는 많은 말씀의 채널들이
있습니다. CBA가 있을 수 있고요, 새가족 교육이 있을 수 있고요, 제자훈련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성도님께 권면하기로는 배움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온라인 시대지 않습니까? 더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시면 클릭만 하시면 창신교회에서 업로드하는 많은 말씀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시간표에서 훈련을 받을 시간을 따로 떼어 놓기를 권면드립니다.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깨달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중에 3명의 친구와 성경 통독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은 주중에 성경 한 장 읽지 않는 그러한 친구들이었는데, 지금은 이 성경 통독반을 하면서 매일 밤 10시마다 성경을 5장, 6장씩 읽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고 또 과제를 내주면, 이렇게 숙제 같은 걸 내주면 자기가 읽은 말씀을 정리해서 느낀 점도 말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좀 한 주 한 주 진행되면서 말씀을 참 잘 이해하는구나, 그동안 몰랐던 이 친구들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정리하는 걸 보면서 이 친구들이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다 하는 친구들이구나 라는 것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말씀의 훈련을 받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계속적으로 들으시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잘 스며들게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는 따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으시면 꼭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본이 되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이 된다라는 말은 본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화폐를 이렇게 만들 때 그 원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형을 찍어서 똑같은 것을 찍어내듯이 이런 본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형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본떠내는 것입니다. 본이 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과 행동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을 훈련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시면서 나는 저분만큼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으시던 그런 신앙의 선배의, 그런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선배가 있으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생각이 나지 않으신다면 우리 성도님께서
그러한 신앙의 선배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한번 이렇게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똑같은 질문을 해봤는데요,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요 라고까지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그 대답도 안 나오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신앙의 롤모델이 없으니까 신앙의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서 자라나고 싶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우리의 행실이 본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와 관련해서 이 행위와, 특별히 행위 중에 이 말과 말에 대해서 이 경건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지만 외식적인 삶을 살았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처럼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자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마치 재갈을 물리지 않은 말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행동하는 것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과 행위에서 드러나지 않는 경건은 위선적인 경건이다, 헛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말의 경건의 훈련을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치 못한 말을 하지 않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요즘 추수감사절 새벽 예배 전에 계속해서 저희가 새벽마다 잠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잠언의 말씀에서 이 말에 대한 지혜, 어리석게 말하는 사람, 또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말이 주는 유익, 이러한 것들이 잠언의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에는 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또 좋은 건전하고 또 지식적인 아주 좋은 말들을 함으로, 그것들을 함께 의논하고 함으로 경영을 성공적으로 하고 또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렇게 말의 능력이 있지만 반대로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비방과 험담으로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자신도 망하고 교회도 허물어버리는, 이러한 것들을 잠언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경건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실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본이 되는 훈련을 할 때 항상 이 말의 훈련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경건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3장에 나오는데요, 경건의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스승이 되어주시고 본이 되는 롤 모델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비밀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닮고 애쓰려는 것,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알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좋은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 1, 2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훈련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허락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본이 되는 훈련, 본이 되는 훈련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